인생을 살아가면서 웃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개콘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새끼 목사, 저는 큰 목사입니다. 우리 아들이 요새 전화하면 홍 목사인데요. 아이고 맘먹어요. 그냥 1호봉이 35봉한테 까불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개콘을 참 좋아해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저는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개콘 프로그램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그죠? 일본어로 하죠? 뭐라 그러죠? 아리마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근데 요새 안 해요. 그거 참 재밌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안 잊혀진 거, 이런 말이에요. 이거 듣고 웃는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 이거 보고 웃는 사람은 50세대입니다. 아들이 유학 간다는데 돈이 없습니다. 걱정했는데 마누라도 같이 간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까지 하고 온데 더 감사합니다. 불행한 가정이죠, 사실은. 또 이런 말이에요. 다른 여자랑 길을 가는데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져도 쌍방가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때는 별로 안 웃더라고요. 2부 때는 좀 웃는데 3부는 수준이 있어요. 역시요. 여러분, 사실 유행이라는 말은, 유머라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 배삼룡 씨가 웃겼던 웃음이 우리 시대에는 웃음이 없어요. 이 땅에는 웃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얻어지는, 땅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영어로는 플레저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순간이에요.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을 우리는 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잡지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필수품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치품이라는 게 있어요. 50년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72개의 필수품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내면을 조사해 보면은 18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바뀜에 따라 현대인들에게는 필수품이 이전에 필요 없던 것들, 이건 없어도 돼요. 근데 요즘은 필수품이 점점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496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따져보면 28가지래요. 앞으로 우리 시대에, 미래에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을, 기호품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많았다고 행복할까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작년에 세계 행복지수를 따져봤더니 필수품이 많은 나라, 생활이 편한 나라, GNP가 높은 나라 하나같이 전부 다 불행해요. 자살이 많아요. 이 말은 인간은 소유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가져야지, 얼만큼 높은 평수, 좋은 차를 사야지 행복할까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영원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감사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문에 들어갈 때에 은혜가 있어요. 그 문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은혜가 있어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예배가 어느 때인가, 한 76년도 같아요. 저는 재수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그때는 대학마다 학도극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신 때인데요. 우리도 북한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1학년 때 문무대라는 가서 훈련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냥 벼랑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1차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도 훈련해요. 한테 10일 동안 됐을 거예요. 열흘 동안 군인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집중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간 학생들 가운데 믿음 있는 아이들이 우리 훈련 주일날 거부하겠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오전에 우리가 스트라이크 일으켰어요. 정말 그때만 해도 군대가 무서웠어요. 본인들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요. 예배 거부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근데 이분들이 위에다 상급부에다 연락하더니, 그러니까 훈련 스케줄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데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부했어요. 놀라운 일이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래요. 그래서 밥 안 먹고 제가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난 지금도 안 잊혀져요. 예배당이 없어요. 야외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찬송 부르는데 주 하나님 그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와의 문에 들어갈 때 누리는 감격을 얻어보셨습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 3분의 1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지구상의 3분의 1이래요. 사실 옛날에는 못 들어가는 게 많았어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세요. 사대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여기는 양반들만 살았어요. 상놈들, 천민들은 그 성에 못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감리교 선교사예요. 이분은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고종의 형제들을, 이 장티푸스 걸린 사람, 이건 의술로 안 됐거든요, 옛날에요. 근데 이 양이가 와서 알렌이 고종의 형제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광해원이라는 것, 지금은 세브란스의 전신이죠. 거기는 귀족들, 힘 있는 사람만 가서 치료받았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스크랜톤이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깨달았어요.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대문 바깥에 정동병원이라고, 지금 이것이 나중에 후에 교회가 됐어요. 이게 오늘 상동감리교회예요.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죄송합니다, 백정들, 세상에 힘없는 빽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들,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그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전도기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준 열사, 헤이금 일사, 이분이 그때 그 교회 청년회장이에요. 이승만, 이런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이, 이 다시만 천민들, 갈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 치료받고 그들이 예배드린 장소가 오늘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성전이 있습니다. 가로가 25m, 세로가 50m예요. 여기는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가요. 이방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맨 바깥은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은 유대인들,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는, 성전 안에는 유대인 남자만 재물을 가져야지 들어가요. 재물 없으면 못 들어갔어요. 또 성소 안에는 12평의 성소가 있고 6평의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또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 여자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분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믿음으로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390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하고 원래는 합병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가보면 오스트리아는 독일말 똑같이 써요. 히틀러도 원래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2차 대전 끝난 후에 그들이 나뉘어졌죠. 같은 민족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가면은 임페리얼이라는 유명한 미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안토니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이분은 17세기의 가장 최고의, 아마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죠,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 성화로 세계적인 성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못 들어갑니다 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을 알면 참 재밌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300년 초에 313년에 밀라노 총령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됐습니다. 300년, 400년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교황들이 대단했어요. 신이하고 똑같았어요. 왕들도 꼼짝 못했어요. 그 카노사의 굴욕 들어보셨죠? 이게 그 당시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데오두시 1세라는 황제가 390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 데살로니카라는 곳에서 무시당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데오두시 황제는 화가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젊은이들 1500명을 무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이건 그 당시 가능했어요. 이 정도로 로마 시민들이 힘이 있고 로마 시민권이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로마 교황청에서 주교들이, 그가 나가는, 그가 살고 있는, 그가 나오는 교회에 지도자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여기 보면 여러분 그림에 나오죠, 오른쪽에. 여기 그 당시에 이 주교들의 힘이에요. 이 사람은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 황제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암브로시우스가, 그 주교가 예배드리러 온 이 데시디우스 황제를, 당신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에서 막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믿음이 좋았대요. 아니, 다윗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내가 못 나오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그랬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했어요. 당신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참회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황제가 무릎 꿇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사람,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두 가지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감사와 둘째는 찬양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자. 특별히 저는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어저께 아내한테, 참 목사인 나로서 오늘 설교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내한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어제 한 저녁 늦게까지 아내한테 편지를 쭉 절절히 썼어요. 그냥 세 가지 핵심을. 첫째는 정말 군목생활 제가 29년 하는 동안 아내의 내조가 없으면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맙다. 내 친구 벗 너무 고맙다. 또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자, 저희 같은 가문에서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정말 감격스러운데, 제 아들이 목사가 됐다는 게, 아들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훌륭한 목사나 원하지 않는다. 끝까지 목사의 신분을, 목사의 명예를, 사명의 길을 놓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고마워서 글을 썼어요. 둘째는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 장모님 몸이 아프세요. 점점 치매가 심해요. 못 알아봐요. 근데 양가 어머님들을 아내가 열심히 돌봐요. 정말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워요. 병원에 모시고 가고 치료해드리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한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아내가 쩐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썼어요. 내가 무슨 선물을 할까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이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돈을 모았어요. 용돈을요. 핍박, 환난. 내 용돈은 안 썼어요. 끝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주님은 아세요. 내가 와서 죄송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내가 아내한테 줄 게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사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감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못 느끼고 살아가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은혜를, 죄송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장애자였잖아요. 15년 동안 여러분 5학년 때 오줌똥을 가렸어요. 나는 오줌똥 가리는 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야, 오줌똥을 5학년 되니까 가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녀들 성하잖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어요.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 가운데 생명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정말이에요. 시험 들고 죄짓고 넘어지고 깨질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려운 시험 당하는 사람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건강이 있잖아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게리 토마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영성신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네오 드림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한 이런 글이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욕심을 지우고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려놔요. 포기해요. 자녀도, 여러분들 건강도,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때 주인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줘요. 그때부터 감사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책에서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열쇠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이 덴버 포스터라는 잡지에서 나온 최근의 글이에요. 신비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20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를 했대요. 어떤 연구를 했느냐, 세 방을 똑같은 화초를 세 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이 뭡니까, 이 팝 아주 헤비메탈이요, 무거운 음악 똥똥똥똥 하는 음악 있잖아요. 불규칙 음악. 이 음악을 계속 2달 동안 들려줬대요. 하나는 음악도 안 틀어놓고 화초를 그냥 빈 방, 조용한 방에다 갖다 놨대요. 하나는 찬송가, 클래식 음악, 찬송가 음악을 아주 좋은 잔잔한 음악 있죠, 그런 거요. 이런 클래식 음악, 찬송가를 계속 들려줬대요. 몇 개월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발견됐대요. 첫째는 이 헤비메탈 음악, 부시는 음악, 여러분 아세요? 그 헤비메탈 음악 뭔지 알아요? 와! 일부 때는 잘 됐는데요. 또 해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이요, 막 찢어지는 음악. 이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 화초가요 36cm밖에 안 자랐대요. 더 놀라운 것은 음악 스피커를 이쪽에다 달았는데 화초가 다 이쪽으로 기울어졌더래요. 한두 개가 아니라 전부 다 이쪽으로 기울어졌더래요. 싫어 이러고요. 그런데 조용한 방에다가 화초를 놨더니 46cm가 자랐대요. 그런데 찬송가를, 아름다운 곡을 들려줬더니요, 키가 제일 많이 자라고, 너무나 신기한 게 그쪽으로 스피커 오른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기울어졌대요. 무슨 말이에요? 더 놀라. 왜 20년 연구했는 줄 알아요? 이 덴버 포스트의 기자가 특별히 헤비메탈 음악을 하는 사람 115명을 여러분 뽑아서 이 사람들을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조사해봤대요. 충격적인 일이 발견됐어요. 최근에 나온 글이에요. 전부 다 이런 헤비메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115명이 자살하거나 마약 중독자거나 술 주정자들이 됐대요. 왜요? 그런 음악, 쾌락 음악 알죠? 여러분 막 소리 한번 또 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와, 시작. 헤비메탈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수준을 내가 너무 높이 잡았어요. 죄송해요.
성가대만 합시다. 성가대만. 헤비메탈하면 소리 질러보세요. 시작. 이미정 집사님 비슷해요. 됐어요. 한번 혼자 해보세요. 시작. 그건 개 짖는 소리고요.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괴성 지르고 홍대나 이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데 음악 들어보세요. 정신 나간 소리 막 부시고 때리고 정신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축사를 하다 보면은 무서운 일이 생겨요. 무당들 굿할 때 신내릴 때 혹시 보셨어요? 그냥 조용한 음악으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장구, 꽹가리 보세요. 땡땡. 여러분 작도에 올라갈 때 막 노래 부르고 괴성 지르는 거 보셨어요? 막 괴성을 질러요. 이게 영적으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 아세요? 잠잠한 가운데 신령한 노래는 낮, 빛, 생명 가운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다 몰라요? 그럼 제가 혼자 하라고요? 안 해요. 아무리 감사 마음을 가져도 표현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표현합시다. 저기 주책 맡은 집사님이 계시네. 자기 남편 놔두고 옆에 남자한테 먼저 얘기하네요. 그러지 말았다. 권사님이시구나. 자기 남편 놔두고 딴 사람한테 먼저 해요.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까. 다시요. 자기 남편한테 먼저 합시다. 시작. 표현할게요. 시작. 표현해요. 얼마 전에 잡지에 나온 아주 최근에 딱 한 달 전에 나온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나왔을 거예요. 미국의 이 뉴저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존경하는 직업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우리 미니 자매가 시집가요. 근데 신랑이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뭔 줄 알아요? 소방관이에요. 죄송한데요. 미국에서는 제일 왜요? 어렵고 힘드는데 용맹스럽게. 우리 교회 집사님도 오늘 안 오셨더라고요, 이번에는. 그죠? 이 집사님 안 오셨죠? 네, 가족만 왔네요. 네, 가족만 왔어요. 지난번 메르스 환자 때문에 사람들이 겁나 병원도 안 가잖아요. 이분이 3달 동안 집에도 못 오고, 메르스 환자를 몇백 명을 날리신 분이에요. 옷도 안 벗고요. 얼마나 참 희생하고 위험한 일을 감당하세요. 그런데 뉴저지에서 불이 나서 12시간 동안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구해주고 탈진하거든요. 새벽에 일이 끝났어요. 새벽녘에 레스토랑에 와서 새벽에 일하는 곳에 와서 음식을 먹어요. 너무 지치고 짜증나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짜증나요. 지치니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둘이 막 짜증내고 동료 탐과 폴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나가는데 이렇게 카드를 딱 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에서 영수증을 주는 대신에 편지를 주고 돈 다 계산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여자아이가, 리즈라는 아이가 이 돈을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편지로 쓴 거, 영어로 쓴 거 읽어드릴게요, 제가요. 한국말로요. 두 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일해 주시니까요. 두 분의 역할이 무엇이건 간에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불이 날 때면 오히려 힘을 받아서 용기를 내주시다니 두 분은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리즈. 이 아이가 그리고 이 돈을 계산하고 부끄러워서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 글을 읽던 이 두 폴과 여러분 탐이 그냥 울어버렸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피곤한데 그 여대생이, 학생이 이 돈을 자기를 위해서 내준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울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탐스라는 소방관이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글을 올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력 있고 친절한 행동이라니 패친 여러분, 이 식당에 많이 가서 많이 먹어주고 만약 리즈가 그날의 서버라면 팁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리즈가 어떤 아이인지 신상명세를 치면 나오거든요. 이분이 신상명세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리즈가요, 대학생인데 학교를 못 다녀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5년 전에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버지가 5년 전에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집안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누가 이 집 살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학교 포기하고 아버지 치료하려고. 그래서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알고 봤더니 아버지 병원에 데려가야 될 텐데 휠체어에서 차 안에 넣고, 그런 특수된 차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고를 사는데 17,000불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수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나 하니까 한 2천만 원 된대요. 2천만 원을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서 어떻게 모아요? 얘가 몇 년 동안 이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감동 있게 그 수고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탐스가 알았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크라우드 펀팅 페이지라는, 크라우드가 여러분 군중이란 뜻이거든요. 펀팅, 모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미국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이 아이템을 내놓고 구제하는 이 펀드가 있어요. 이걸 써놨어요. 일주일 만에, 자, 놀라실 준비하세요. 7만 불이 들어왔대요.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래야 너무 수준 높은, 오늘 죄송해요. 추수감사인데 내가 너무 수준 높게 잡아서 우리 돈으로 자면 8천만 원 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신문에 어느 분이 이 어려운 집에게 집도 장학금도 내줬어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지막 인터뷰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리즈가, 저는 단지 아침을 사드렸을 뿐이에요. 두 분의 미소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그 다음 가정의 행복을 보실래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아들아, 정신 차려. 사진을 보여주는데 물 먹느라고 정신이 없네 쟤는요.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 선물이에요. 저는 일부러 우리 지역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 저는 일부러 부목사님한테 내가 안 알아요. 왜? 내가 알면은 갑질하고 내가 대우받을까 봐. 목사님한테 내가 안 가요. 딱 6동분해서 제일 어려운 교회들 갖다가 몰래 놓고 와라. 근데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고 고마워. 쌀 떨어진 집이 있어요. 요새도 그렇대도요. 여러분, 참 지난 9월 둘째 주일날 저희가 장님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때 한 1,000만 원 들어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고마운 게,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지역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선교사,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친척들, 형제들, 선교사님들의 반을 떼서 보냈어요. 이번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22분을 초청했어요. 그분들한테 또 이 자전거도 몇 대 드렸어요. 행운권에서요. 이분들을 모시고 바깥에 나가 목욕 시켜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얼마나 필요한 추수감사 지내라고 10만 원씩을 그분들에게 드렸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답장이 왔어요. 너무 자기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무나 자기의 마음에 감동과 아내와 함께 행복했다고 글이 왔어요. 이거는 베풀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정말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4인 사색할 때 들으셨죠? 세 번째 와서 하신 유종옥 사모님, 여자예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글을 잤어요. 인일여고 출신이에요. 인일여고가 좋대네요. 알고 봤더니요. 최경 사모님, 인일여고 출신이죠. 그 학교 좋은 학교예요. 이분은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이 글 쓴 것이 사람들이 감동을 끼쳐요. 그래서 미국에 간증하러 갔다가 미국의 노수자를 봤어요. 근데 이 미국의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미국의 노숙자는 그래도 고급이래요. 한국의 노숙자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대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세요? 10년 전에 이분이 자기 사역 다 내려놓고 서울역으로 뛰쳐나갔어요. 노숙자들 불러다가 지금은 알아요? 한 달에 3천만 원어치 밥을 먹인대요.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 하나님 기적같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와서 저녁 예배 몇 명 모이냐고. 내가 비틈이 적었어요. 200명이라고 그랬어요. 300명이라고 그럴걸요. 이분이 200권 책 가져서 보셨어요? 나는 거저받았다, 거저준다,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당에 당장 모였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나오는 돈 가운데 얼마만큼은 떼서 그곳에 노숙자를 돕는 일에 우리가 쓸 겁니다. 왜요? 이거는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추수감사가 이웃과 함께 우리의 연약한 자와 함께 보내는 거룩한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